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그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특히 사랑했고, 그 중에서도 요셉을 더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배다른 이복 형들의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에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시기, 이것은 이제 엄청난 범죄입니다. 시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죄를 범할 때에 가장 심한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의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야곱에게는 이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 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야곱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과 이 요셉의 마지막 대면이 언제였느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37장 2절에서는 요셉이 17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살. 그리고 22년 동안 이 요셉을 야곱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22년이면은 길 가다가 지나쳐도 서로 못 알아볼 그럴 세월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나이, 이걸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130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가 되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면 야곱이 이 요셉을 낳은 나이는 91세입니다. 피 끓는 청춘 때 낳은 게 아니에요. 91세 때 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살다가 130세에 이 헤어졌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17년밖에 못 보고 죽었다고 믿고 살다가 22년 만에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요셉을 양치는 형들에게 보냈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야곱 자신은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보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 아들을 내가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 아들이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보내는 바람에 이 아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22년의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야곱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반드시 이 아들을 본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서 이 아들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 중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시는 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몇 년 만에 일어났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각자를 향한 이 부모들의 각자의 편애,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한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이 감정,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감정, 의기투합해서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들, 그리고 팔려가는 것들, 시침이 뚝 떼고 아버지에게 속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요셉의 억울함, 그리고 요셉이 꾼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풍년, 흉년, 이러한 것 등등등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삶과 감정과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대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좀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또 기쁨을 통해서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과 같은 그런 일들을 골고루 사용하셔서 심지어 사람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동생을 해하려 한 이 범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수많은 일들, 또 감정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죄지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겪고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기나긴 밤 잠을 못 이루면서도 그렇게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마저도 선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책망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 억울함들, 이러한 것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 그것은 정말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파하는 마음과 감정과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이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나님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인의 계거로 40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시작을 여기에서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결단과 삶을 선하게 사용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어딘가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한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여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시고 인내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기를 원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잘리게 하셔서라도 모가지를 날려서라도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심,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면은 쥐가 와서 아무리 총리라 하더라도 쥐가 와서 아버지를 만나야지. 어디 아버지를 오라고? 그렇게 했다면은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을 듣고 즉시 결단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를 보겠다. 살아있는 요셉을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겠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 70명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정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결정장애가 장애라는 표현을 써서 결정하지 못하는 이것이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세요. 고민만 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픔만 주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그냥 계속 묵상하면서 괴로워만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갈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결단하기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다음 단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나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갈라 하노 그러지 말고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응원해 주십시오. 가서 부딪혀보고 무너지고 깨지고 리터루족이라고 하죠. 리턴 캥거루. 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부딪혀보게 하는 것, 그건 그 자녀를 위한 성장의 귀한 도구입니다. 자가 뭘 할 수 있겠노? 할 수 있습니다. 안 믿고 못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키우셨어요. 하면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 뭐 할 수 있겠노? 내가 이 나이에 애국까지 우에 가노? 이래가지고 오라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라도 130세가 되어서 지팡이 짚고 가더라도 나는 내 아들을 보러 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130세 된 야곱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100살도 안 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뭘 고민하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결심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변화되시고 바뀌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까 그냥 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단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결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막으십니다. 죄악된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면 그들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면 그것은 죄론의 가치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면서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를 범하고 살면서 그게 떳떳한 것인 줄 압니다. 죄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인 줄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살게 두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았으면 돌이키도록 결단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린 다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악한 삶을 살아가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아파하면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죄를 범하는데 이게 잘못인 줄 뻔히 아는데 모르면 문제입니다. 근데 알아요. 난 알아요. 아는데 바뀌려고 하지를 않아요. 난 계속 이 길을 갈 것이다.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바른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변하겠다는 결단이 제대로 된 결단입니다. 새로워지겠다는 것.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어제까지는 범죄하면서 살았지만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결단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방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새로워지길 바라니까, 변화되길 바라니까,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당회원님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건 결단해야죠. 새로워져야죠. 변화돼야죠. 나아져야죠. 그걸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변할 수 있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십니다. 바르게 결단하게 하시고 반드시 결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잘못 판단해서 행동해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중에 살아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서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닌지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이 무너집니다. 짐승들이 내 아들을 찢어 죽였도다. 짐승들이 내 아들을 죽게 했도다 라고 해서 이제는 요셉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 자체를 야곱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때 무슨 DNA 이런 게 있겠습니까?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이건 사람 피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피가 묻어 있다는 그 자체로 이거 개 피 아닌가? 개 옷에 이게 묻었으니까 이게 이거 애가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22년 동안은 본 적도 없고 요셉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망을 뭘로 바꾸어 주셨느냐? 야곱에게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역사하시고 요셉에게도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은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고 진짜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미래라면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나는 절망스럽지만,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지금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더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서 우리에게 마침내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 거기엔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이유가 이 절망이 거기에 갔을 때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암울하십니까? 야, 진짜 위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에, 우리의 이 미래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질병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슬픔,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흔적도 없는 곳, 거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희노애락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연세가 높아도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믿음의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내일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잘 믿어봐야 얼마나 잘 믿겠노?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깊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결단,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